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자아상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아상에 대해서 벌써 제가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도 봐야 되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뭐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아상이 자기 어떤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행동을 거기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상이 제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치료받고 이렇게 자아상이 성경 말씀대로 건전한 그런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인생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 야고보의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아멘. 저번에 제가 드린 두 설교 말씀에는 첫 번째는 삭개오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굉장히 돈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돈으로서 또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서 자기의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이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경험했을 건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왕따 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잠마하면은 정신적인 충격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서운 그런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공격이 무서운데요. 그러므로 이 연약한 자아는
무의식 중에도 자기를 방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의 참모습을 감추고 이 마스크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인정받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삭개오는 돈, 또 자기의 권력 뭐 이런 것을 마스크로 써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 어떤 사회적인 인정받거나 사람들의 존경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사람들 뒤에서 자꾸 손가락질만 하고 욕을 하니까 이 삭개오도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초대를 벌리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일러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자아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아,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가치 있으므로 나의 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해서 세금 걷었던 거 전부 물려주고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나눠주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리고 관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로마 정권에서 유대인이 관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청년이 관리가 되어서 부자였고 또 윤리적으로 모자람이 없다. 자기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영생의 길까지 물은 아주 겸손하고 인간의 도리에 밝은 뭐 그런 청년이었는데도 이 사람에게도 자기 가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존경받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 부족한 거 있다. 네가 우상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갔다. 뭐 이런 두 번째 이야기도 있고 오늘 세 번째도 또 이 가면이 두터운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아주 가면이 두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가면이 있지만은 특히 두터운 방어벽.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내걸고 또 사람들에게 항상 스티핏이라고 공격하죠. 자기가 스마트하다. 그게 자기의 가면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그날 그냥 당장 트위터를 날려버리는 역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서로 누가 더 큰 핵무기로 상대방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막 서로 말다툼한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방어벽이 두텁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나 야곱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발목을 잡는 자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발목을 잡는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풋볼 경기 같은 거 보세요. 발목을 탁 잡으면 그 사람 넘어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 혹은 속이는 자 뭐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 이름 자체가 뭐 야곱이 너무나 이 제주군 너무나 이게 참 삭개오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막 등쳐가지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거둔 삭개오 못지않은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형이 배고픈 것을 보고 팥죽 냄새를 풍겨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에 그것을 자기는 그 염소가죽으로 자기 몸을 둘러감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것을 에서에 간 축복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분노한 그 형을 피해서 자기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해 갔습니다. 근데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발목 잡는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이쁘니까 이제 뭐 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청했는데 라반이 이제 결혼 오케이 했지만은 그 결혼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그 언니 못생긴 레아가 옆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를 이제 먼저 결혼하고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14년을 라반의 양을 치는 일을 공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고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라반과 단판을 가지고 얼룩지고 그 점 있는 양들을 다 달라. 그래서 이제 라반이 오케이 하고 라반이 그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을 전부 자기 떼에서 다 몰아가지고 멀리 딴 데다가 숨겼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양들이 더 퍼지지 않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을 많이 얻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이제 라반의 미움을 받아서 라반이 없을 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이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아내 간에도 서로 뭐 경쟁, 이 집안 전체가 뭐 경쟁력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 서로가 아기 놓기 경쟁을 해서 아기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이겼다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 영어로만 dysfunctional family가 뭐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 간신히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 이 야곱은 이제 휴전을 이제 이루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읽은 말씀이 그건데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그 경계선인 야복강에 도착했는데 뒤에는 그 라반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정탐꾼 보고가 그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뭐 반가우면 자기 가족이나 데리고 오든지 왜 장정을 400명이나 몰고 옵니까? 이게 이제 앞뒤에 이제 이 위기가 들이닥친 거 진짜 야곱이 인생의 벽에 부딪힌 거죠. 탕자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된 건 마찬가지. 사람이 벽에 부딪혀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더 심각하게 깨닫고 에서에게 먼저 염소와 양과의 학대태를 선물로 먼저 보내서 그 에서의 분노를 한번 풀어보자. 이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족과 가축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레아 팀과 라헬 팀을 나눠 가지고 에서가 한쪽을 죽이면 다른 한쪽은 그 사이에 도망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대로 머리를 굴리고 자기는 혼자 강가에 남아서 이제 밤에 천사를 만나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축복 받은 것을 보면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내 지금 에서에게서 자기 가족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뭐 그런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이제 매달린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25절에. 그러니까 천사가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천사는 뭐 18만 이상의 그 아수리아 군대를 하룻밤사이 죽였는데,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사에게 그거를 신령해 달라라고 매달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제 그냥 가려고, 너 같은 거는 이제 심판 한번 혼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어쩐지, 결국 이제 천사가 그 야곱이 결사에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 뼈를 골절시켰다, 위골시켰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천사가 지시하는 뭐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너 이제 네 힘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발목 잡고 하지 마라. 네가 죄지 피해서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생겼다. 너 넓적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뭐 아무데도 도망도 못 가지. 너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라는 뭐 그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그 이겼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 이스라엘이 되어라.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해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인생 이제 그만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달리며 살으라.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3장 10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서로 입을 맞추고 뭐 목을 안고 울었다는 말도 있는데,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의 인생관이 확 바뀌면서 대인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 에서가 나의 경쟁 상대로서 내가 무엇을 뺏을까 이게 아니고, 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 은혜의 그 통로구나. 왜냐하면은 어제 밤에 기도했는데 그 천사가 나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야곱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 대인관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편으로 서로 대인관계를 이루어가야 됐다. 하여튼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 야곱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새로 거듭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련이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나 인격은 하룻밤 사이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간증들 많이 들었죠. 뭐 깡패가 갑자기 하루 만에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격이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 후에 그 다음 장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그 초장, 세겜 민족의 초장 이름이 또 세겜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겜이 청혼을 했지만은
야곱의 그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강간을 당했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거짓말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할 때에 급습해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도주하면서 거기 다시 하나님께 자기가 에서에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그 장소에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죠. 그렇던데 이 야곱의 집안에 그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던 그 라헬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겠지만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라헬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입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요셉을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분노가 날까 하면 자기 어머니 사랑도 안 한 사람이 저 라헬의 아들만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 애굽에 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간 애굽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 감옥 생활도 하고 또 노예로 고생하다가 자기의 참 신앙이 성장하면서 인격도 성숙해서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났을 때 곡식을 이 창고에 모았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에는 그 창고에 곡식을 팔아 온 애굽의 땅을 다 사고 백성들 다 살리고 그래서 국왕의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와서 곡식을 살려다가 요셉에게 발견되어서 이 형들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먼저 와서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이제 그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47장 9절에 이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47장 9절에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마지막 말이 내가 130년이면 제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아주 험악하게 살았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 하는 그 요약, 인생의 요약이 내가 굉장히 험악하게 살았다. 이게 왜 이런가? 자기의 자아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사람들과 전부 원수가 되고 그렇게 험악한 위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비슷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던지게 되죠. 거기에 비교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거기 있던 본토 민족들이 블레셋이 이삭이 셈을 팔 때마다 그걸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데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물이 나오겠지. 또 파고 또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물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경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냥 빼앗기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삶이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문제라고 해봐야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은 그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아버지가 설마 죽이면은 뭐 죽지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 메시아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 씁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부일처라든가 아버지의 절대 복종, 그리고 아내를 멀리서 리브가를 멀리서 데려온 그 이방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와이프 아내가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이삭이 또 곡식을 막 수백 배씩 그렇게 거두어서 금방 부자가 돼. 하나님의 천국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 그 리브가 아내와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일부일체제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일부다체제로 가정에 문제가 많고 막 여러 가지 하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온유한 삶을 살았고 문제라면은 야곱이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자아상이 참 중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아상을 치료하고 확립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정말 건전하고 확립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